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아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사랑해,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아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아멘.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가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주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하여서, 온 정성 다하여서 우리의 은혜 되신 그 주님 한 분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아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네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아멘. 바다보다 넓으신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아멘. 우리 사랑의 은혜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선포합시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선포합시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지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그 은혜 나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실시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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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를 덮으시는 그리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가? 용서가 그렇게 가벼운 것인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조금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기억해야 될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모두가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모두가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놔야 됩니다.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용서라고 하는 말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한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은혜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죄값을 치렀다는 것은 아니다. 이걸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들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이 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시 띄워주세요. 로마서 8장 1절. 다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부분들 성경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1992년에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후보였던 사람이 빌 클린턴이에요. 빌 클린턴은 그 아내 힐러리와 함께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주 똑똑하고 해박한 사람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선거운동을 하는 내내 지지율이 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때 빌 클린턴 그 캠프의 그 정책 고문이었던 제임스 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심히 그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문제를 하나 찾아납니다. 모든 일에 해박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핵심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 당시 1992년 미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카빌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거 유명한 얘기죠. 화이트보드에다가 문장을 하나 씁니다.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그게 모토가 되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경제라니까 이 멍청아. 포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문을 쓰면서 이 글을 인용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한 가지 외칠 것,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1부, 2부, 3부 때 어른들도 똑같이 했는데, 여러분 이 멍청아라고 하는 말이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이게 경멸하는 투로 말할 수도 있고 아주 귀엽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이렇게 좀 사랑스럽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은 말 할 때 해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이건 여러분들을 이렇게 경멸하거나 이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야기예요.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20절이 있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들은 은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죄를 가볍게 여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은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무겁고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은 죄가 있는 곳에 필요한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가 쓴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라는 책에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그림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림을 한번 띄워주세요. 아는 그림이죠. 최후의 만찬. 저기 유심히 예수님의 이렇게 손을 보면 양손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 오른손은 이렇게 좀 움켜쥐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왼손은 이렇게 손을 펴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저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오른손이 있는 쪽은 유다가 있는 쪽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손짓이고, 왼손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모양이다. 그리고 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명암, 빛을 가지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위가 점점 밝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는 환한 하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이게 정죄와 그리고 이 은혜가 이렇게 일치되는, 그 안에서 통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그린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끊임없이 정의와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을 동시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덮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정말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브래드 미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래드 미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자신이 사랑했던 교회 강단에서 사임을 발표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간음으로 혼인서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이렇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는 아내에게 갑니다.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었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에게 더욱 힘들고 비참한 것은 이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한 번의 용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예배 시간에 또 교인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목회자의 부정, 이런 부정의 이야기는 오늘날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교회 안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성적인 일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1부, 2부, 3부 때도 느낀 거지만 이 간음과 일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흥미롭게 듣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에 참 흥미를 많이 가지는구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를 참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물론 잘못했다는 그 사실도 있지만 그 일을 당한 본인과 배우자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몸부림, 그들의 상실감, 굴욕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목회자입니다. 아마 우리들 가운데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면 그것은 또 우리들의 이야기고, 또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그렇게 많은 설교,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위선자 그리고 더 많은 실망감을 느낄지 모릅니다. 근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비난을 받아야 된다, 뭐 아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때 만났던 그 아이들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브래드 미첼 목사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자기 여동생의 친구였던 초등학교 4학년 그 부인을 만납니다. 하이디라고 하는 부인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그냥 어린아이였고 자기 여동생의 친구를 이렇게 짓궂게 놀리며 이렇게 지나다가 몇 년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16살 때, 이 아이가 14살이 됐을 때 다시 만납니다. 그 책에 보면 서로 딱 만나는 순간 서로 미래의 남편과 아내임을 확신하게 되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는데, 데이트는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순전히 얼마나 우리가 잘 맞는 짝인지를 확인하는 만남이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리들에게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 젊은 아이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큐티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연애를 하면서 미래의 계획을 세웁니다. 두 사람은 같이 크리스찬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남자였던 브래드는 학교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위튼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중창단원으로 유럽 순회 연주 공연을 갔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브래드 미첼은 목사가 됩니다. 둘은 결혼하고 처음 미국의 미네소타에 있는 한 교회에 목회를 시작하는데, 그 당시 6가정밖에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400명 정도 되는 인원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성장의 소식들이 알려지면서 이 목사님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형 교회에 남성 스포츠 기도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 초청을 받습니다. 이때 이미 목사님은 아이를 이렇게 셋이나 낳은 상태였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 목사님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미국의 미시건주에 있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습니다. 한 1,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6년 만에 교인들이 4,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소위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신실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저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성공이라고 하는 신학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빠져들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신실함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1800명에서 4000명의 교회로 성장했을 때 이 목사님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교인들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교인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 근데 기존에 있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로운 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초점을 맞춰달라. 그러면서 교회 리더십과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고,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요즘 목회자들 중에, 젊은 목회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가 아니어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회피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문제를 회피하거나 문제를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때 이 브래드 미첼 목사님은 목회에 대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게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떤 교회였어요.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는 곳에 우리들이 결정을 내리면 많은 장애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교회를 갑자기 옮기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옮길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집을 팔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가고 가족들은 미시간에 있어요. 처음에 약속은 한 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면서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앞으로 결혼하고 아이를 키워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인적으로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엄마 아빠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것은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늘 근본적인 부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생각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떨어져 살면서 어느 날 이제 유혹이 찾아온 거죠. 미시간에 있는 한 여자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유부녀였는데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거예요. 목사님은 쉽게 거절합니다. 상담은 나에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있는 교회 목회자에게 하시오. 그런데 이 여자는 집요하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영적으로 필요한 일인데 내가 이 여자를 도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메일을 주고받고 전화를 통화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이제 외도,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아내는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목회자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브래드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벌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그의 죄가 더 커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늘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든지, 아니면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지었던 브래드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음을 하고 그리고 매주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회자, 그의 아내 하이디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설교에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사라지고 몸은 구부정해지는 것 같았다.
이 브레드는요, 매주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서면서 움츠러들기 시작했고 그의 몸은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차단했던 그의 삶은 점점 더 무뎌지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죄가 드러나요. 크리스찬 상담가와 함께 상담을 하게 되었을 때 상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에게 가서 사실을 얘기하세요. 그리고 짐을 싸놓고 기다리세요. 아마 아내가 당신을 쫓아낼지도 모릅니다. 브레드는 어느 순간 그의 죄가 드러나면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교회도 잃고 사역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어느 날 밤 브레드가 그의 아내 하이디에게 그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 하이디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지. 그 사람은 일자리를 잃었어. 모든 것이 날아갔어. 그리고 생활비는 어떻게 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나는 어디로 가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이디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가정에 이제 계속해서 나올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던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너무너무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 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미래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이 브레드, 그의 엄마 아버지에게 자랑스러웠던 이 아들은 수치스러운 아들이 되어버렸고 교회를 사임하고 일자리를 잃은 이 목사님은 갈 곳이 없어서 어떤 집에 새를 들어 살게 되었고, 그리고 수입은 90%나 잃어버린 그 적은 수입 가운데서 이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은 이 어려운 기간 동안 자기 피를 110번이나 팔아서 살아야 될 만큼 어려운 시간들을 가졌고, 그의 아내 하이디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병원에 가서 에이즈 검사를 받아야 됐던 그 일들은 이 아내를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요. 이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와 회복의 과정을 겪게 하세요. 이제 회복의 여정으로 들어서게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올해 포커스 뉴스에 실렸던 이 목탄 화가,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는 허윤희 씨 기사가 있었어요. 서양화를 공부하고 독일에 가서 이제 목탄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한국에 돌아왔는데 인터뷰에서 이 허윤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탄은 실패가 허용되는 도구다. 실수를 해도 문질러 지우고 고쳐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유화처럼 실패의 흔적을 완벽하게 덮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패의 흔적이 남기는 하지만 이것이 모이면 오히려 작품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 허윤혜 씨는 목탄을 그리게 되었다는 말을 합니다. 저는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결과는 우리들에게 참 아프고 힘든 것인데, 우리들의 깨어진 삶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흥미로운 일일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것은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하이디라고 하는 이 브래드 미첼 목사님의 부인, 그의 의지적 결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이디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다. 상대의 잘못이 사소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쉬웠지만 지금 그녀의 상황엔 전에 없던 시험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계속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을 따를 것인가? 하이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결론은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고 싶은 일과 용서하기 싫은 일을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빠져나갈 구멍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제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브레드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한이 저를 삼킬 텐데, 원한은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독이거든요.
우리가 계속 부부로 남게 될지는 저는 몰랐지만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용서는요, 순종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을 위한 결단은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내면서 치열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썼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제가 글을 쓸 때나 참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치열함이라는 거예요. 치열함.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을 산다는 것은 아주 치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음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문제고 결단의 문제고요. 그것은 우리들의 삶을 때때로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이디가 남편을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를 받은 이 브래드는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용서해준 아내 때문에 그 아내로 인하여 참 오랜 동안 브래드는 그의 삶의 창피함, 수치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하이디는요, 남편을 이렇게 용서하면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됐대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남편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용서할 수 있지만 이 남편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디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과 생각을 빚어주세요. 주께로도 가까이 이끌어주세요. 주님처럼 사랑하도록 도와주세요. 중요한 것은 하이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용서하기로 한 순간부터 그녀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히 용서받았다, 그것은 은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약속한 정절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가르침을 지켰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용서,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 잘못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리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의 대상인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은혜의 대상이 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브래드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변명할 일이 있었을지 몰라요. 나는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고, 나는 목회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았고, 나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래서 나는 죄를 지었어라고 변명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브래드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될 것, 책임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이 참 힘든데 우리는 비로소 정죄함이 없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죠. 여러분들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때 내 모든 죄를 이렇게 회개했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이제는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내 삶의 수치스러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수치스러운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수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마음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부끄러울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수치로 남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우리들에게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들이 선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책임을 우리들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 아프게 회개할 때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죄함이 없는 자유,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어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고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브래드와 하이디는 그들의 인생에 참 어려운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인내의 과정들을 잘 견뎌냅니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제 마음에 은혜스러웠던 것은 이 두 사람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갈 때 교회의 교인들이 그들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지혜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한 교단에서 이 둘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가벼이 여긴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이 두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지금 미국에서 부부관계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사역기관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 테니까 잘 대답을 좀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터키에 중동에 이렇게 이제 다녀보면 제일 많이 그 시장에서 파는 물건 중에 하나가 카펫입니다. 카펫.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손으로 만든 이 카펫이 비쌀까요? 기계로 짠 카펫이 비쌀까요? 손으로 만든 게 비싸죠. 그러면 이 카펫은 그냥 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그림과 이런 것들을 그려서 짜잖아요. 기계로 이렇게 쫙 짜낸 카펫의 그림이 아주 깨끗하고 잘 만들어졌을까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잘 만들어졌을까요? 기계로 만든 게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왜 비싼 걸 손으로 짠 걸 살까요? 그럼 제가 대답할게요. 너무 여기 쳐다보는 눈길이 그래요. 여러분 손으로 짠 게 비싸고 값어치가 있는 이유는 손으로 짠 카펫은요 실패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매끈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짜며 실패의 흔적이 묻어나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저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죄 짓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제가 매끈하게 제 인생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시고 약함 가운데서 우리들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들에게 미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미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저에게 든 생각, 만일 제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어서 제가 그런 사람이어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을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스트러글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될까?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제 목회를 봐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가운데서 나를 고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이야기가 있고 여기에 목회에 대한 비전이 생기는 것이지, 나에게 아무런 오점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꿈을 꾸며 어떤 사명을 가지게 되었을까?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은혜의 흔적. 우리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는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실수와 죄로 인한 것일지 모르지만 은혜의 흔적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 너무너무 복되고 가치 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박정근 목사님이 쓴 복음의 자유를 누려라는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보다 이제 몇 년 위에 연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세대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세대, 우리 윗세대가 이렇게 대학을 다닐 때는 놀 수 있는 문화가 없었어요, 별로.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때 있었던 게 갤로그 알아요, 여러분들? 돈 넣고 이렇게 앉아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정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구장, 그리고 다방 문화였어요, 다방. 여러분 다방 알아요, 다방? 요즘 다방 없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점심에 라면을 사 먹으면 라면 한 그릇에 300원이었어요. 근데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 500원이었어요. 근데 라면 300원짜리 사 먹고 500원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저도 다방에 자주 갔어요. 다방에 가면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거기서 틀어주는 비디오를 봅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놀 수 있는 문화였어요. 다방에 가면 사람들이 담배를 무척 많이 폈어요. 다방에 1시간쯤 있다 오면 이렇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찌듭니다. 그리고 당구장에 가면 참 사람들이 담배를 많이 폈어요. 나는 그렇게 이제 노는 걸 좋아했어도 이제 술, 담배는 안 했는데, 내 친구들이 나를 보면 늘 담배 한 대 줘,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는 늘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어요. 맨날 당구장에서 살고 이제 다방에서 살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갔는데 형 집에서 학교를 다녔던 것 같아요. 17살 위에 형은 목사님이었고요. 6개월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 목사님은 수업 마치면 다방에 가서 이렇게 죽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배 찌든 냄새로 들어올 텐데, 그 목회자였던 형은 한 번도 이 목사님께 이렇게 혼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구불구불한 소나무 어떻다고 생각하니? 멋있지요. 쭉 뻗은 전나무 어떻게 생각하니? 그것도 멋있지요. 맞아, 둘 다 멋있어. 근데 하나님은 고든 나무를 사용하셔. 6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참아주었던 그 형의 말 한마디가 이 목사님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할 때 그 사람의 무서운 가면을 하나씩 벗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오버랩 됩니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목사가 돼서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 때문에 무척 힘들었다 그래요. 이유는 목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목사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렇게 밤새고 이렇게 고스톱치고 포카치고 늦게 들어오고 참 이렇게 노름하면서 3일 정도 새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늦게 들어오면 우리 집사람은 나에게 한마디도 잔소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속아서 결혼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혼자 집을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나는 집 나간 것도 몰랐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한마디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놀았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난 정말 그때부터 치열하게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헛살은 시간을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참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힘들고 방황하고 노름하고 다닐 때 내 아내가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났더라면 내가 이렇게 내 삶에 쉽게 변화가 왔었을까? 근데 그때 기다렸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는 참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신앙적인 결단과 참 힘겨운 용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취급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를 경험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진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012년에 기윤실에서 기독교 윤리실천 그 단체에서 목회자의 일탈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진 아웃, 뭐 두 번째 성적인 범죄를 지으면 아웃,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단순히 두 번째라기보다는 한 명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서 목회를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횟수나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요, 이렇게 국립공원들을 가보면 정말 미국은 아직 자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즘도 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사고들이 납니다. 곰이 나타나서 방심했다가 물려 죽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국립공원의 경찰들은요, 사람을 물어 죽인 곰은 바로 사살합니다. 이유는 한 번 사람을 물은 곰은 또 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요. 우리들이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 또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한다, 이런 차원에서 머물러진다면 우리는 참 쉽게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와 은혜의 시간들은 아주 처절하게 우리들의 삶에 치열한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참 두렵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일탈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아직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 그것보다 저에게 더 두려운 것은요, 앞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들의 삶에 죄와 일탈, 이런 부분에서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든, 여러분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모습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처절한 시간들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처절한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들의 실수와 우리들의 상처들이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용서를 받아야 될 대상일 수도 있고, 우리들 중에 누군가는 용서를 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그 결단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을 인내하며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수치스럽게 끝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수치가 여러분들을 정복하지 않도록, 수치가 여러분들을 붙들지 않도록 여러분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 스스로가 이렇게 선언해야 돼요.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수치감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정죄함이 없다니까 이 멍청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힘들고 부끄러운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은혜 붙들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